예, 오늘은 말씀 제목이 어찌하여 우느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예. 주일날 아침에 딸 아이가 교회에 가지 않고 그대로 침대 위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때 한 집사님의 가정이거든요. 집사님이 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교회 갈 시간이잖아. 왜 교회 안 가? 빨리 일어나, 교회 가. 그 딸 아이가 아유, 교회 가기 싫어요. 아니, 왜 교회 가기 싫다는 거야? 이유가 뭐야? 이유야 많죠. 그래서 특별히 이유를 대자면요, 첫째, 교회 사람들이 너무나 싫어요. 너무나 피곤해요. 둘째, 담임 목사님 설교가 너무 지루해요. 그랬어요. 그 집사님이 너 그래도 교회 가야 돼. 왜요? 교회 가기 싫은데요. 교회 갈 이유가 많아. 그게 뭔데요? 특별히 내가 두 가지만 얘기해 줄까? 너도 두 개 얘기했으니까. 첫째, 너는 올해 나이가 50살이야. 둘째, 너는 담임 목사님 사모잖아. 요즘에는요, 담임 목사님 사모도 교회에 가기 싫어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쉼을 얻기보다는 교회에서 힘을 소진해요.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세상을 이길 어떤 힘을 누리기보다는 교회에서 피곤함을 경험하고 상처를 경험하고 답답함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죠? 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가는 것을 기쁨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라는 게 뭐예요?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기독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 참여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는 완전한 용서가 있고 완전한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사건이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위대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영적 가치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교회 가는 게 이렇게 힘들까요? 왜 교회에서는 소망을 누리지 못하고 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교회 안에 생명력이 없습니까? 왜 교회 안에 상처가 있습니까? 왜 교회 다니면서 인상 쓰고 다녀야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안면 한수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기쁘지 않고 내가 영적으로 신앙에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증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도 피곤해 죽겠는데, 나도 교회 가서 졸고 앉았는데, 나도 교회 다니는 게 힘든데 누구한테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까? 그냥 교회만 앉아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부활절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희망을 노래하는 우리 성도들은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 부활의 승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부활의 승리와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에게 영적인 자각, 영적 깨달음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부활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자각하고 깨달아야 될 영적 의미는 뭘까요? 그건 첫 번째 이겁니다. 부활절은 우리에게 후반전의 승리를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후반전의 승리. 이게 부활절의 사실 핵심이에요. 여러분, 축구는 전반전이 있고 또 뭐가 있죠? 후반전이 있잖아요. 후반전의 승리가 바로 부활절이거든요. 1976년 한국하고 말레이시아 축구 경기 혹시 기억하십니까?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할 거예요. 이날 전반전 말레이시아하고 축구했는데 우리가 졌어요. 그 당시에는 말레이시아가 좀 축구를 잘했던 모양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못했든지. 얼마큼 졌냐면 3대 떡으로 졌어요. 완전히 진 거죠. 전반전에 3대 0이에요. 우리나라가 열심히 노력해서 한 골 넣었어요. 그럼 몇 대 몇이 된 거예요? 3대 1. 그런데 넣자마자 저쪽에 떠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4대 1 됐어요. 그리고 축구는 후반전에 몇 분에 끝납니까? 45분에 끝나죠.
이 4대1 이때가 후반 34분이었습니다. 이제 11분 후면 경기가 끝나는 거예요. 전반전도 못했기 때문에 뭐 후반전이라고 잘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런데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할 그 시점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차범근 선수가 골을 딱 뺐더니 막 골대를 향해서 질주하는 거예요. 마치 마라도나처럼. 그리고 골을 하나 넣습니다. 38분에 한 골을 넣었어요. 몇 대 몇 됐어요? 4대2 됐어요. 뭐 그래도 아직까지 2개가 남았기 때문에 뭐 희망이 없죠. 그런데 갑자기 42분에 또 차범근 선수가 볼을 빼더니 막 달려가서 한 골을 넣었어요. 몇 대 몇 됐죠? 4대4. 그리고 45분에 끝났는데 44분에 또 막 몰고 가서 한 골을 넣었어요. 불과 몇 분 사이에 내리 3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4대4 동점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이때 이후 한국 팀이 힘을 얻어서 예선전을 승리로 다 장식해서 예선을 통과하고 결승전에 브라질하고 싸웠는데 최종까지 0대0으로 비겼어요. 그런데 골 득실차로 앞서서 대한민국이 우승했습니다. 이런 기적이 있었던 거죠. 부활절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갖는 거죠.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글쎄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동굴로 뛰어갔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시신을 땅에 묻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굴에다 안치합니다. 동굴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시신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밖에다 하얀색 회칠을 합니다. 하얀색 회칠이 있는 동굴은 시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무덤은 큰 돌로 막아놨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봤더니 동굴이 열려져 있고 시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마리아가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시신이 있는 동굴로 뛰어왔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자냐면 전에 귀신이 7 들어갔던 아주 비참한 여인이었거든요. 귀신이 하나만 들어가도 비참한데 7개가 들어갔더니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기억나세요? 무덤가에서 살면서 돌로 막 자기 몸을 찧어가지고 피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 7 귀신이 들어갔더니 이 막달라 마리아도 얼마나 처참하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셨거든요. 그때 그 감격을 잊지 못해서 그 이후로부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음식으로 물질로 최선을 다해 섬겼어요.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고 멀찍이 떨어져 주님을 섬겼어요.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동굴문이 열려져 있는 거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습니다. 아이고,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헤아려고 훔쳐갔는가 보다 엉엉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매우 싫어했잖아요. 혹시 바리새인들이 이 시신을 훔쳐다가 못된 짓을 했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막 울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자 흰 옷을 입은 2 청년이 정확한 천사지요. 무덤에 그 예수님이 누웠던 그 돌 침상 끝과 끝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자를 보자마자 이 천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아유, 우리 주님이 안 계셔서 웁니다. 그랬더니 그 뒤편에 우리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어깨를 톡톡 치고,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나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누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가져간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그러니까 딱 보니까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아주 극한 대립이 있었어요. 이 극한 대립 사이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서로 달랐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면서 안식일은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일날 병자를 치유하시고, 이 안식일날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서 밀을 부벼서 먹는 것을 용인하셨어요. 유대인의 신앙 전통하고 맞지 않았어요.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극한 대립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혼동이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맞느냐 말이죠. 아니, 예수님이 맞으신지 바리새인의 가르침이 맞는지 혼동스럽지 않겠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님들이에요. 학자들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에요. 다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합니다. 병자를 치유합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혼동이 오는 거예요. 누가 맞는지 모르는 거죠. 누가 진리인지 모르는 거죠. 어떤 분이 생명인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요, 흉악한 죄인이 달려 죽는 죄인의 형틀입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흉측한 죄인의 형틀에서 죽게 하실 리가 없겠지.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죄인의 형틀에서 죽는 것을 보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자구나, 그러면 예수가 틀렸구나, 바리새인이 맞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제 끝났어. 이제 더 이상 예수를 따르고 치조하는 사람들은 없어. 이제 모두가 다 정리가 될 거야. 그동안 우리가 많이 고생했군. 끝난 거야.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그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잖아요. 죽은 분이 어떻게 자기 스스로 살아나요? 예수님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부활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살리시겠어요? 예수님이 거짓이라면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살리시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렸다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진리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요, 구원주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 편에서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이 틀린 거죠. 대역전극이 벌어진 거죠. 전반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후반전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을 부끄럽게 하고 예수님의 진리이심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위대한 사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후반전의 승리를 확신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전반전 보고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말레이시아하고 축구했을 때에 전반전만 보고 열받아가지고는 TV를 끈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에이, 이게 뭐야 껐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후반전에 대역전 상황을 보지 못했겠죠. 그 기회를 놓쳤겠지요. 여러분, 축구는 전반전이 다가 아니에요. 후반전이 있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게 전부가 아니에요. 후반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답답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후반전이 있구나,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반전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세요. 얼마나 위대한 대역전극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공통점이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후반전의 승리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후반전을 대역전극으로 예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에 당장 전반전 아픔이 있다고 해서 뒷걸음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낙심인데도 되어도 이 부활절을 보면서, 부활사건을 보면서 후반전의 승리를 품고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잖아요. 전반전만 보고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전반전만 보고 어찌하여 절망하느냐, 전반전만 보고 어찌하여 짜증내느냐, 어찌하여 분노하느냐, 어찌하여 흔들리느냐,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리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반전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활 사건을 보면서 대역전극을 펼쳐내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 진리는 이겁니다.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멈춘 시간의 승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이세요. 멈춘 시간의 승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실제적인 부활입니다. 어떤 관념적인 부활이 아니에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음식도 나누셨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몸도 만져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어요. 무서웠거든요. 무섭지요. 죽음이 무섭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쳤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자기 확 180도 바뀌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의 극적인 변화, 방향의 전환,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그것은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지만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보지 않고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지도자들에게 로마 정권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한 거죠. 그게 뭐예요? 바로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런 것이 있었죠. 프로세스를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무덤에 잠자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무덤에 계셨어요. 이 3일간의 시간, 어떤 시간이에요? 제자들에게는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죠. 제자들에게는 이 3일의 시간이 멈춰버린 시간 같았겠죠. 정말 무의미한 시간 같았겠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모든 시간과 공기의 흐름조차도 멈춰버린 그런 시간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3일간의 시간은 정말 무의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은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위대한 승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원리가 있습니다. 침묵의 기간, 멈춤의 시간, 그 기간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승리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멈춰버리는 시간 같은 그런 인생의 때를 보낼 때가 있죠.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실직했어요. 직장을 찾으려고 하는데 일자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하죠. 그냥 가만히 놀고 있는 것 같죠. 자기 인생이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자기 인생이 멈춰버린 것 같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자격증을 따려고 했어요. 똑 떨어졌어요. 대학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떨어졌어요. 재수해야 해요. 잃어버린 시간 같을 겁니다. 무의미한 시간 같을 겁니다. 멈춰버린 시간 같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발버둥을 쳐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시간이 딱 멈출 것처럼 나는 도태되는구나, 내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 뭐죠?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무의미해 보이고 멈춰버리는 그 시간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위대한 일을 작정하고 계시고 또 위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요, 의미 없는 시간은 없어요. 그건 우리의 기준일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시간 같아도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장로교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 아들이 공부는 못했지만 뭐 그래도 못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쯤에 3학년 때에 학교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휘말려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유럽 사회는요 미국 사회랑 다릅니다. 유럽은 아주 전통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철저합니다. 퇴학당했어요. 대학을 진학해야 되는데 진학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애가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또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아니,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으니 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이 아들이 한 몇 개월 동안은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가 나중에 자기가 기왕 이렇게 된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하겠다고 하면서 도서관에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검정고시에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땄어요. 대학에 진학을 하려고 했는데 대학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고등학교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으니까, 고등학교 뭐예요? 생활기록부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으니까 안 받아주는 거예요. 문제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에 있는 학교는 들어가지 못하고요, 결국 나라를 떠나서 스위스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참 놀랍죠. 스위스의 대학에서도요 생활기록부를 딱 보더니 안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문제의 가능성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지 못하니까 혼자 도서관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저렇게 공부하고, 그 학교 찾아가서 사정해서 결국 스위스의 한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제 대학 졸업하면 뭐 해야 돼요? 취업해야 되죠. 학교 졸업했는데 아무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생활기록부에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조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안 받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취업을 못했어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전전하다가 결국 다시 대학으로 돌아갔어요. 대학에서 대학 조교로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하면서 열심히 그냥 공부하면서 그럭저럭 그냥 살았습니다. 정말 무의미한 시간 같았습니다. 정말 시간이, 그리고 그의 인생이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틈틈이 공부하는데 뭔가 좀 보이는 거예요. 그 열심히 그거 보이는 것 같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그거를 공부했어요. 그러다 이 사람이 발명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발명한 게 엑스레이라는 것을 발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 엑스레이 발명을 통해서 세계 최초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그의 이름이 빌헬름 레트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무지개 시간을 충전의 시간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무지개 시간이 기적의 시간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조금도 조급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당장 어떤 결과가 눈앞에 딱 떠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절을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세요. 그 침묵의 기간이 침묵의 기간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눈물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눈물의 현장에서 승리. 오늘 마리아는 무덤가에서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천사도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말을 했고, 예수님조차도 얼마나 울었는지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어떤 여자였다고요? 귀신 몇 마리? 귀신의 개수를 어떻게 세야 되는 거예요? 한 분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명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마리도 그렇고 뭐라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7귀신이 들렸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별명은 뭐였냐면요, 7귀신 들린 여인이었어요. 그 별명이, 그 사람들이 7귀신 들린 여인 이렇게 늘 불렀어요. 여러분, 이런 별명을 들을 때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별로 안 좋잖아요. 뭐 좋다고요? 나 귀신 들렸었어? 자랑하고 다니세요? 그런 분 없잖아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7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어요, 별명이.
그러니까 이 여인은 감히 나서지 못하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조용히 주님을 섬겼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 한번 읽어보죠. 17절 함께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네 형제들에게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나의 부활 사건을 알려라, 그렇게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러자 18절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의 별명이 뭐라고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죠.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초대교회 전승이 많이 있고 전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류 전체 중에 가장 처음으로 목격한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부활 사건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최초의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는 메신저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7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별명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사도들에게 부활 사건을 알려준 여인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사도들의 사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의 사도. 놀랍잖아요. 사도들에게 부활 사건을 처음 전해준 여인, 더 이상 이 여인은 7 귀신 들린 여인이 아니야, 사도들의 사도다, 그런 별명을 얻게 됐어요. 우리 주님은 눈물을 흘린 그 현장에서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안겨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의 승리의 감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 눈물 흘리는 현장에서 우리 주님이 부활의 능력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때문에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 현장에서 우리 주님이 부활의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신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일본 일제강점기 시대에 손정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아주 유명한 양반집 자제분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겠다고 과거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한양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과거 시험 보러 가는 그 길에 어떤 분들을 만나서 전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하고 옥신각신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과거 길로 가던 그 길을 돌이켜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 모시고 있는 사당을 우상 숭배라며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러자 집안 어른들이 너는 우리 집안의 큰 수치고 이 나라에서도 부끄러운 놈이다, 이렇게 소리를 치며 쫓아냈습니다. 그때 그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평양에 있는 감리교 선교사 무호 선교사님이 목회하시는 조그만 교회에 딸려있는 한 방에서 기거하면서 그럭저럭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07년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자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청년 정도는 성령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후 신학교를 나와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전도를 하도 잘해서 감리교 본부에서 만주로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는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은밀히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일본에 적발되어 감옥에서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출소 후에 다시 목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3.1 운동 후에 상해 임시정부로 건너가서 김구,
안창호 선생님과 함께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만주 길림에 가서는 학교를 세우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너는 우리 집안의 부끄러운 놈이고 나라에서도 부끄러운 놈이다, 이런 소리를 들었던, 그래서 펑펑 울 수밖에 없었던 그 청년이 1962년 나라에서 주는 최고의 훈장, 건국 훈장 독립장을 수여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눈물 흘린 그 자리에서 부활의 승리를 부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불평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방황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분노하고 있느냐? 이 주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낮은 자를 높이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